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회복의 그 첫걸음을 뭘로 시작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차고 이제는 기한이 차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좀 순탄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 땅 70년 동안 비어있던 그 땅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겁니다. 있으면서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언약 백성들을 방해하고 힘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접고 다시금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후로 한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게 되는데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시대에 두 명의 선지자가 함께 활동하는데요. 한 명은 학개이고 한 명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스가랴입니다. 이 두 명의 선지자가 같은 대상으로 같은 지역에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함께 활동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게 어떤 일들에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정치, 사회, 경제 또 교회까지도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또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살률 1등, 가정 또 이렇게 가정을 또 얘기할 때는 이혼율 1등 할 정도로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어딜 가도 온전한 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은 회복을 바라야 합니다. 회복되고자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이 스가랴를 통해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성경적인 그 회복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전 재건을 생각하면 건물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보기에 좋은 건물을 올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재건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 내 구성원들이 달라지거나 또 교회의 시스템과 이 프로그램이 달라지면 교회가 회복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의 재건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반드시입니다. 죄를 돌이키는 회개와 성결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의 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이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정된 바벨론을 떠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폐허로 변해버린 약속의 땅을 향해서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났기 때문에 어쩌면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보다 바벨론 안이 더 익숙하고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 통일이 되면 북한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좀 성전도 좀 짓고 이렇게 헌신도 좀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하면 쉽게 떠날 분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 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언약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그 언약의 그 성취를 위해서 많은 것을 지불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회개하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저 형편없이 살다가 세상 가운데 그냥 죄를 물 먹듯 마시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하는 회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 수고를 겪고 있는 언약 백성들이 더 정결하고 더 성결하게 살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자꾸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는 이 회개와 이 성결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할 때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는데요, 그 사도신경의 제일 처음이 뭐냐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면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그 말씀을 등지며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말씀을 어긋나며 사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어를 보면 이해가 좀 편한데요, 이 죄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헬라어 얘기한다고 해서 다 아실 건 아니지만 이 단어의 뜻은요, 이 그 하살을 쏘는데 하살이 간역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간역에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는 뭐라고요? 간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말씀이 간역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었던 그 열조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해도 알 수 있겠죠? 다 무덤에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은 또 어디 있습니까? 다 죽어서 없습니다. 영원히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원어에는 그러나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를 붙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자, 그러나를 붙여서, 자, 시작. 그런데요,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 그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은 어떻게 있다고요? 영원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그 이전의 조상들,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데 그들이 전해준 모든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했던 열조들은 말씀대로 또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붙잡고 그들이 의지하고 살았던 그 애굽, 그렇게 도움을 강청했던 아수르 다 어떻게 됩니까? 역사 속에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준엄하게 남아서 그들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풀이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풀이 뭡니까? 문맥상 보면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사람의 영광이 뭡니까? 꽃입니다. 꽃. 아무리 이쁜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고 또 마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예전에는 다 이쁘셨잖아요. 세월이 지나니까 좀 이런 거지, 맞죠? 예. 지금도 이쁘십니까? 예. 여기 계시는 우리 남자분들 다 잘생겼었잖아요. 원래 뭐 한때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다 장동건이었잖아요. 예.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변했는데,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은요, 인생은 풀과 꽃과 같이 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마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영광, 그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들어지고 말라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영원히 남아 있는 것, 영원히 역사하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향을 바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경고와 멸망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에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현실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현실이 아닌 것 같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더 현실 같아 보이고 더 실제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스라엘이 더 붙들었던 게 뭡니까? 힘 있는 아수르 같은 겁니다. 좀 능력 있는 애국 같은 그런 현실이 더 현실 같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왜요?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렸지만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너무 성가시게 구는 겁니다. 좀 이런 외람된 말씀이지만 좀 힘든 겁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어 하고 있는 그 모든 욕망들, 그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 못하는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종교성만 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채워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절도 할 수 있고 우상이 원하는 것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말할 줄 모르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종교성만 채우면 됩니다. 욕망과 세상에 붙어있는 모든 욕구들을 마음껏 취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이 말 못하는 우상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듦을, 이렇게 어려움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꾸 너무 힘들고로, 너무 귀찮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때때로 이 설교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뭔가 합리화시켜주고 좀 뭔가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고 용기를 붙돋아주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너 그렇게 살면 다 망해.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내가 받지 않는 예배야.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자꾸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열조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자꾸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욕구와 이 정욕을 끊어내기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 욕구대로, 정욕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실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 욕구와 정욕대로 살면서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우리 시편의 시인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저 악인들은 왜 이렇게 번성하고 왜 이렇게 잘 됩니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아수르는 이스라엘보다 더 나쁜데도 불구하고 너무 강대합니다.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함에도 불구하고 더 강성하고 더 강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훨씬 더 구체적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을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거 아멘 안 하시네요. 저와 그렇게 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교회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좋은 것 아는데 하고 인정은 합니다. 그거 내 마음에 새기기도 합니다. 한데요, 알지만 그래도 이거 있어야 돼 하고 세상을 붙듭니다. 제가 이 성도들의 어떤 신방을 하다 보면 가게에 늘 붙여 있는 거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이런 거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문맥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거 좋은 말이 아닌데, 그런데 뜻을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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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런데 주께 돌이키라 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너가 그거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왜요? 그거 보면 자꾸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자꾸 힘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세상에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 보류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미래를 보려면요 뭘 보면 됩니까? 교회를 보면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잘 비춰주는 척도이고 이 청사진과 같은 겁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은 조국 교회를 인해 조국 사회가 함께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모두 다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든 음악과 예술을 하든 관계없이 제일 먼저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토대로 해서 모든 다른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의 뜻을 따라하고 어떤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신학이 전문화되기 시작합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저 같은 이런 사람들만이 자꾸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신학을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되죠. 자꾸 말씀을 모른다 얘기하는 거죠. 신학이 실종된 겁니다. 말씀이 실종된 겁니다. 말씀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주를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신학 실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실종 시리즈라고 해서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되게 두껍고 재미없고 하여튼 그런 책인데요. 하지만 필독서라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보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그 실종인데요. 그 실종의 첫 번째가 뭐냐니까 신학이 실종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하든 예술을 하든 어떤 일들을 하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신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미켈란젤로의 뭐 이렇게 그런 그림들을 뭐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모든 그림들이 그 사람의 예술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영국에 가보시면요,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삼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삼면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딱 기억하셔야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모든 건물을 보든가 아니면 모든 예술을 보든가 모든 삶의 형태를 봐도 다 무엇이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건물을 짓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건물들을 짓고 그 건물들을 세우기 시작합니까? 결국에는 돈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신학이 실종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타락하기 시작하느냐니까 윤리가 타락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나오는 책 제목이 윤리 실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잘 보여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말씀이 사라지니까 레위인들이 누구를 취합니까? 첩을 취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도 이 레위인들의 첩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정네들이 다 와가지고 그 여자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열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처음으로 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사 시대에 벌써 토막을 내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되고 이 기초가 될 때 그 일이 주님께 받은 소명인 줄 알고 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실종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업은 돈 버는 수단이 되고 있고 내 자신의 이익과 만족과 욕구를 채우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정치 어떻습니까? 화합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자꾸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회를 보니까, 이 정치를 보니까 화합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요. 법이 적용되는데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혹시 인터넷을 쭉 보시다 보면요, 판결문이 쭉 나오고 나서 그 사람 형량을 딱 보면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놓습니다. 와, 무슨 법이 왜 이래? 왜 이리 불공평해? 왜 이리 정의가 없어?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법이 적용되지만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문화와 예술은요, 돈벌이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연예인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연예인을 하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유명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엔 돈벌이입니다. 돈벌이.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 대학을 이렇게 선택하고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혹시 국문학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자연, 과학 뭐 이런 데 보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내죠. 왜?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면 취업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데 너 그거 왜 가려고 해? 뭐 이렇게. 예? 명분은 거룩하죠. 어떻게 하죠? 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너 글 쓰는 재주도 없고 너 이거 할 수 있는 뭐 아무 길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뭡니까? 그거 돈 안 돼. 그거 나와가지고는 이 세상에 아무 때도 쓸 데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준이 다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돈벌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이 복음병원이 이 모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러 박사님이 이 복음병원을 세울 때 그 정신이 뭐였냐니까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웠습니다. 고아와 가부들을 이 세상이 돌보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 일들을 해야 한다 하고 이분이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 물질이 그 사명을 앞질러 가는 겁니다. 물질이 들어오면서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습니다. 장기러 박사님이 설립할 때 그 정신은 이 물질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국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대륙을 떠난 이 메이플라워에 대한 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터 위에 국가를 세웠고요, 말씀의 터 위에 이 학교와 병원과 모든 시설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이 빠지니까 그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일그러지면서 탐욕의 본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이죠? 작년에 이 영국의 브렉시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EU에서 영국이 빠져나왔습니다. 영국은 철저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왕을 세울 때도 그렇고 국회의원을 세울 때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 위에 손을 얹고 그들이 말씀 위에서 이 정치와 모든 것을 하겠다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EU 국가에서 유럽 연합에서 떨어져 놓은 이유가 뭡니까? 국가의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려오는 그 난민들 먹여 살리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나에게 아무 만족도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미국 대선이 일어날 때 이 트럼프를 뽑은 이유가 뭡니까? 트럼프 정책이 뭡니까?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기주의요. 이 탐욕의 시대에 잘 보여주는 현상인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저희들이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교회가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그러진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와 방법이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재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재건할 수 있습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셔야 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이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는 겁니다. 모든 기준과 원칙은 말씀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우리 성도 가운데 아직도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욕구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욕구가 꿈틀거릴 때, 내 만족이라고 하는, 내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꿈틀꿈틀거릴 때 말씀이 억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모든 것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이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모든 가정과 말씀 위에 세워지는 모든 일터와 말씀 위에 세워지는 모든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거룩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